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영적 성장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영적 성장의 목표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리스도를 배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원리이자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 배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를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라고 했잖아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방면에 예수님을 다 닮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일종의 도제 교육입니다. 딱 문화생이 돼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거 1:1 교육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강연으로만, 단지 강연으로만 예수님의 그 사상을 배웠다면 제자들이 못 봤을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얘기 나누는 것을 엿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풍랑 가운데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또 자기들끼리 막 서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막 서로 싸울 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또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들로부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갈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영적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세 가지 얘기했죠.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둘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옛사람의 어리석음을 그리고 부패함을 깨닫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22절에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말이 19절에는 감각 없는 자라고 표현되고 17절에는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감각 없는 자, 이 옛사람, 이 세 단어는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옛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자, 옛 사람은, 옛 자아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인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요, 옛사람이요, 감각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살게 되고 더 풍성하게 살게 되고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기가 연결되어야 비로소 움직이는 컴퓨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야 그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컴퓨터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부팅조차 안 되는데 인간은 부팅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멀쩡히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 무기력하다라는 말은 선한 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안 불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를 하루에 30분씩 안 하니까 그 30분 동안 너무 편하네요. 여러분, 막 성경을 오늘 안 읽었어, 막 너무 괴롭습니까? 아니죠? 괴로우세요?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편해요. 성경 읽지 않아도 아주 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락사예요. 여러분, 내가 편안한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죽어가요. 고통스럽지 않은데 내가 죽어가요. 그런 죽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이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알겠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감각이 무딘 자, 그리고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난 자다. 떠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며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했고요. 또 같은 19절에는 세 번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네 번째는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어리석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의 표현들을 좀 분해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얘기예요. 옛사람은, 이방인은, 감각 없는 자는
마음의 모든 허망하고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방임하여 저 어리석은 구습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옛사람의 행동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헤어질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 옛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말하면서도 미워하는 것 같은데 떠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헤어질 결심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헤어질 결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헤어질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미워하는데 마음 깊은 곳으로는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죄가 사망 선고가 내려졌지만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아직.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경험하니까 알죠. 그렇죠?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크든 작든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성장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싸워서 이겨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을 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장의 욕구를 가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이런 열망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자꾸 우리 모두가 옛사람에게 당하고 살까요? 벗어버리라는 건 잊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옛사람에게 당하고 살까?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아직도 미련을 갖기 때문이에요. 두 개가 다 사실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단은요 천재예요. 죄는 천재예요. 천재. 자기를 미화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위장하는 데 천재예요. 죄가 여기 있는데 나는 없는 거야.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나는 죄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도움이 된 어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어도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너가 거기 있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안 떠나죠. 여러분, 자, 그래서 25절 이후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앞서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결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죄들과 헤어지겠다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못 버립니다. 버렸다가도 다시 입습니다. 다시 붙들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모든 분노라는 감정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들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사단의 충동질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사탄이 그걸 딱 누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다른 표정과 다른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딱.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없는 것처럼 사시지만 어느 순간에 딱 누르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끌어오르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결단하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 벗어버리겠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이 성경의 말을 증언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져서,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구습, 옛날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버릴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배우지 않고 내 과거에 내 인생의 빌런이었던 어떤 사람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십자가에서도 인내하신, 사랑하신 그 주님을 본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없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날마다 벗어버리기로, 헤어지기로 주저없이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18절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18절에 보세요. 첫째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함 때문이다.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그렇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사라지니까 무지하게 돼요. 그리고 무지한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완고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결론은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쓰는 거예요. 우리의 이 프로세스를,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잘 묘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요령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시작. 심령을 새롭게 하라. 자, 이와 비슷한 말을, 오늘 이 가르침을 로마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비단 여기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틈만 나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어떤 테마와 같은 주요 이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시작. 옛사람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옛사람, 새 사람 벗어버리는 거, 그렇죠? 새롭게 하시는, 이 말이 그대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병행 구절을 가만히 이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까지 세 본문 모두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합니다. 첫째는 옛사람과 헤어질 결단을 하라. 근데 그것과 동시에 뭘 얘기해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식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변화와 성숙은 감정적인 한 번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이 채워져야 돼요. 지식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여보시오,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고, 내가 쓴 논문이 몇 개고, 책이 몇 권인데,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이 총명을 거두시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개미들이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 그런 현상 아세요? 네,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군대 개미는 그 시각이 없어요. 대신 그 페르몬이라는 이 냄새를 가지고 방향을, 그 흔적을
가지고 이제 길을 찾아요. 그런데 선두개미가 분별력을 잃고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방금 지나왔던 궤적과 다시 마주치면 원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이사단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데를 계속 반복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서 수많은 개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붙어서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계속 원형을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도는 이 개미들은요, 확신을 갖고 돌아요. 왜? 돌면 돌수록 그 페로몬 냄새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길이 맞아, 확실해, 이 길로 가는 거야. 끝없이 막 달려요. 열심히 달려요. 자기는 에너지를 그래,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야. 그리고 막 달리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에너지가 다 고갈돼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죽음의 행진인 줄도 모르고 지쳐서 죽을 때까지 달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는 열정과 확신을 갖고 달리지만 그걸 밖에서 지켜보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행렬을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갖고 막 달려. 지금도 달려요. 근데 딱 하는 거, 달린다는 것밖에 없어요. 살아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서 감사한.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총명을 어둡게 되니까, 총명을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되고, 무지하니까 완고하게 되고, 완고하니까 분별 없는, 지각 없는 자가 되고, 지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썩어질 욕심을 따라 썩어질 그 구습을 세상의 사람들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 행렬을 멈출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외부로부터의 개입이에요. 밖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 페로몬 냄새를 지워버리면 해방돼요. 또는 어떤 바람이 불거나 어떤 일이, 우연한 일이 있어서 좀 럭키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일부 어떤 개미가 그 대열에서 빠져나오면 그러면 사는 거예요. 총명을 잃은 옛사람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달리는 저 썩어져가는 구습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네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길은 실은 출구가 없는 죽음의 행진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로 보이기 시작할 때, 죄를 비로소 인식할 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다시는 입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다시 옛사람의 옷을 주워 입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말씀의 묵상과 연구와 암송과 선포가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는 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팽팽 도는 이 삶을 돌고 있는데,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냥 한번 좋은 말씀 듣고 좋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해야, 선포하고 그래야 우리의 마인드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심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심령은 마음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The spirit of mind. 그러니까 마음의 영, 마음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영은 무슨 차이인가? 마음은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CPU 같은 어떤 하드웨어라고 하면요, 마음의 영은 그 컴퓨터를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구동할지를 결정하는 운영체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어떤 근본 알고리즘 같은 거예요.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또 다른 비유로 제가 배 비유해도, 배, 내가 인생의 배라면 이 배를 나아가게 하는 엔진과 돛이 있죠? 엔진과 돛이 마음이라면
마음의 영은 뭐냐면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타수 혹은 바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실제 지식이 쌓인다고 그 지식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심령, the spirit of mind.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어떤 새로운 목적지와 방향을 조타수에게 알려줬는데 그 조타수가 졸거나 자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을 못 가는 거예요. 또는 그 조타수가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어갖고 말을 안 들어. 선장 말을.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지 지적인 변화만으로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움직여야 할 대상이 바로 뭐냐면 심령, 마음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조타수가 졸지 않게 해주시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해주시고 완고하게 해주지 않고 선장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설득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해요.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될 겁니까?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실상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을 벗을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가 내 안에 왕이 되실 때 옛사람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망 선고는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도대체.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사망 선고라는 것은 옛사람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거 우연히 쓴 게 아니에요. 자, 이들은 출애굽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네? 노예예요? 자유죠. 완전한 자유입니다. 왜? 더 이상 애굽 안에 있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광야로 나온 이 자유를 얻은 자들 안에, 마음 안에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기뻐하고 누리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광야의 황량함이, 척박함이 더 무섭고 싫은 거예요. 주님이 매일 주시는 그 만나보다 저 애굽에서 지독한 강제 노동의 대가로 준 그 떡과 음식을 더 그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아직도 옛 사람인 노예의 근성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합니다. 영으로 육을 죽이지 않으면, 육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실제로는요, 자신들의 리더를 세워서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돼요. 설득해야 돼요. 설득이 안 돼도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다 망하니까. 가면 죽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사람에게 뭐라고 선포해야 돼요? 여보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출애굽한 자유인일세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애굽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보다 더 좋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약속되어 있다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자랑스러운 백성이 되었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새 옷, 그걸 입어야 옛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날마다 지어져가고 업그레이드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변화와 성숙을 거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암송하자는 얘기는 그냥 성경 말씀 더 많이 암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뭐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이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앞서 옛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함께 동시에 작동해야 돼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 순서가 어딘지 몰라요. 이게 섞여 있어요. 옷을 입는 비유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대로 썼을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옛사람을 벗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또 옛사람을 벗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거기를 목적지가 바뀌기로 결단해야 조타수가 그걸 움직이지. 안 그렇습니까? 심령에 또한 새 사람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카메라의 저 삼각대처럼, 그렇죠? 세 개의 다리가 동시에 세워졌을 때 작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날마다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옛 것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새 옷을 입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완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군대 개미와 같이 죽음의 소용돌이를 맴돌면서 그러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저 모든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결단합니다.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를 본받기